오늘 우리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고 한번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거, 또 아니면 또 안정된 노후나 직장,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소중한 건데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분명히 소중한데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한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했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답을 들려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삶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천사 미하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세상을 살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넘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있을 때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 안의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었다는 거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삶을 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구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면 영혼이 말라가고, 사랑받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분명히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이게 진짜 중요하고 누구나 이걸 원하고 이거 없이 살 수 없는데 이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어디로부터 좀 배워보려고 뭐 강의도 듣고 책도 읽지만 정확하진 않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 그죠?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에게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지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셔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사랑이신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신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연애할 때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려온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 진짜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연애에서 나오는, 인문학에서 나오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수많은 방법들과 조언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림자와 그것을 따라하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탄은 이 바로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아는 거고, 사랑을 진짜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요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성탄을 또 기다리고 또 성탄의 시즌을 보내면서 세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요. 오늘은 듣고 다 가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 한 번씩은 다 하셔야 돼요. 제가 숙제 검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인데 우리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꺼이 아쉬운 사람이 됩시다.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 오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내려오셨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올래? 이게 아니라 내가 갈까? 내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치가 어떠냐면 되게 누가 먼저 갑니까? 누가 먼저 찾아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을 찾죠. 결제가 급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찾아가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이거 약간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연애할 때 줄다리기 하다가 먼저 문자를 보내죠. 자요? 뭐 이렇게 저녁에 보냅니다. 이게 세상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기꺼이 아쉬운 분이 되셔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쉬운 사람이 돼서 먼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니까 제가 먼저 가요. 애들은 안 옵니다. 애들은 안 와요. 오면 제가 가요.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제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자, 지나가다가 다리에 걸렸다고 신용하면서 쓰러지면서 제 아들 한번 안아보고. 네, 아쉬운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공동체 지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갈등이 생기면 기싸움을 합니다. 기싸움. 내가 뭔가 나도 잘못한 건 있는데 저쪽도 잘못한 거 있잖아. 내가 나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먼저 말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상대방이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기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표정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내 권위가 떨어지고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하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걸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혹시 부부 사이에 냉전 중이신 분들 계시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밥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다 아는 거죠. 그죠? 저희가 라이프가드는 예배가 12시인데 12시에 아이들 보내놓고 예배까지 1시간 반이 남잖아요. 그때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샌드위치랑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라고 먼저 아쉬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고, 또 약간 갈등이 있었으면 그냥 엄마 좀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묻고 조그만 거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오해나 다툼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연락이 끊긴 친구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잘 지내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래. 짧은 문자라도 하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게 하나님의 뭔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분들 마주치시면 조금 어색해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번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다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아쉬운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가족을 위해, 지체를 위해, 친구와 동료를 위해 먼저 손 내미는 복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꺼이 아쉬운 사람이 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를 좀 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진짜 육체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왔다라는 게 그냥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내년에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말씀할 텐데 피곤하셨고 슬프셨고 아프셨고 그 육체의 고통을 우리랑 똑같이 느낄 그대로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생각으로 멈추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관념에서 보이는 실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구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러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랑을 확증했다. 이 확증이란 말이 뭐냐면 전시했다. 이걸 보여주면서 전시하다. 증명해서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아주 분명하게. 헷갈리게 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게.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확실하게 티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냥 드러내셨어요. 티를 팍팍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박완서 선생님이 쓴 산문집 호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로 다 하기가 어려운 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대목이 있어요. 친구끼리 애인끼리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기 전에 잠시 멈칫대며 옷깃이나 등의 먼지를 털어주는 척. 이게 뭐죠? 실제로 먼지가 없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척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먼지가 정말 털려서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듯한 손길의 온기나 부드러움, 사랑하는 이의 뒷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 착한 마음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냥 가면서 더 있고 싶은데, 더 함께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정말 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살기를 기도할게라는 마음을 거기다 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옷이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옷을 털어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게 진짜 먼지가 털려서 그걸 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마음을 담은 거죠. 전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1분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먼지 터는 척 하는 행동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너무 점잖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부부끼리 좋아한다는 티를 낼 필요가 있냐.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티를 내야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유난스럽게 이렇게 촌스럽게 티를 내야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이게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누가 표현 잘하면 흉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은 티를 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사랑을 성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듯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가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주 표현하려고 그래요. 자주 표현합니다. 자주.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말이라도 좀 잘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 말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티를 좀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를 좀 내주세요. 같이 정말 그냥 뭐 알겠지.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행동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말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까보다 조금 더 힘있게 얘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티를 좀 냅시다. 네, 티를 좀 많이 내십시오. 진짜 예수님으로 배우는 사랑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같이 있어 줍시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하시매. 아까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셨다. 방문 정도가 아니라 이사해서 여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하시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천막을 치고 그냥 눌러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방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생애를 같이 사신 거예요. 무기력한 아이 때부터 성인 30살까지 33년을 사신 거예요. 손님처럼 용건만 해결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한복판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한복판에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일상, 그리고 고통과 한숨, 그 아픔 속에서 나도 너와 같이 있어 주겠다라는 선언이에요. 33년을 그 자리에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이유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냥 짧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세 번째가 제 마음속에 조금 많이 묵상이 됐어요. 세 번째가. 사실 저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보람을 느끼죠. 내가 막 조언을 해줬는데 제 목회자니까요. 막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이 애정을 쏟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을 했는데 점점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나중에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이 느껴져요. 내가 무언가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가 나아지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보답을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보람이 느껴지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할만해요. 그거 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렵고 되게 힘드냐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줘도 답이 없고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막막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랑을 약간 효율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나타나야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조언을 하거나 도와줄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내가 해결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결사.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아프다 그러면 약 먹었어? 병원 갔어? 이렇게 해야지.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답을 주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답을 주고 상대를 가르치는 거.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보이는 해답, 바로 나타나는 효과 뒤에는 조바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조바심.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 나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우울함과 저 사람의 고통이 내 일상을 더 이상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의 불편함에 에너지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상대가 여전히 제자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용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야.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님은 우리 옆에다가 사랑의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는 장막 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빨리 걷어서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사랑에서 정말 힘들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책을 보고 내년에 우리 목자님들이 다 같이 읽으면 좋겠다. 내년에 우리가 목자로서 또 목양을 할 때 꼭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이었어요. 거기 이 돌봄의 영성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어떤 때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가장 위로가 되었던 때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준 순간이었다. 당신의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어요. 문제의 해답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당신 혼자 두지 않고 최대한 끝까지 붙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해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 그래도 할만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 아니면 할만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끝까지 있어주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서 돌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돌봄이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조언이나 해답, 치료법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어찌 보면은 함께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닐까. 절망과 혼란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슬픔과 상실의 시간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인지 알지 못함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견디면서 무력한 현실을 함께 마주해 줄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런 분이, 그래 내가 와서 빨리,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목사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 스케줄 잡아. 그래가지고 바로 오셔서 쭉쭉쭉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거예요. 시작부터 같이. 보통 신이 그런 신이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어둠을 지나는 그 터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 전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제 가슴속에 쓰나미처럼 밀려들면서 저 스스로에게 좀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해결해 줄 수 없고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 무력한 현장에 머물러 주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곁에서 함께 견뎌주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살과 피를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함께 아파하러 오셔서 해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30년 이상을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사랑은 문제를 고쳐주는 기술이 아니라 견뎌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제자리 걸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옆에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정한 그 배우자를 얼마나 기다리세요? 그게 사실은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우리 옆에서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거 어렵습니다. 1, 2년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그는 그 상처와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하고 안 되면 손 놓으실 거예요? 끝까지 주님처럼 있어주는 돌봄의 영성, 사랑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에서 지키고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성탄의 풍경입니다. 그럴 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